주 수요일 날 우리 송 목사님을 통하여서요, 이 본문 10장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온갖 이 짐승을 이 먹으라는 이 비전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10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에게 환상 속에 나온 그 동물들은요, 이 음식에 관한 환상이 아니라 이 사람에 관한 그런 환상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또한 이 받아주심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환상을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요,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이 세계 선교의 이 전환점입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을 줄 모릅니다. 이런 엄청나게 이 중요한 이 세계 역사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하게 이 쓰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이며, 또한 우리 성모사님께서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이 수요일 날 저녁에 계속 이렇게 강의하고 계신데요, 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어떠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29장을 써갈 수 있을까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이 베드로, 하나님 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 이 베드로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는요, 이 10장과 11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가 이 베드로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것을 이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10장에서 그렇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베드로가 본 환상이요,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보시면 그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거기에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유대인들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 복음은 자기들의, 이 유대인들의 이 유산물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심으로써요, 유대인들의 이 선입관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들 또한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의 시작은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그 선입관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래서 환상을 본 베드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저번 주 수요 예배 때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분명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이 북한이나 일본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품는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요,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이제 순교하고, 그리고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다른 곳으로 많은 도시로 도망을 갔지만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 이들은 여전히 이 유대인의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은 갔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20절 말씀 주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있습니다. 도망간 사람들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안디옥에 가서 이 헬라인에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선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환상을 본 후에요, 이 본격적으로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이 환상의 열매들이 벌써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나 아니면 또 다른 예루살렘에서 그 위치하고 있는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은요, 누군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또 핍박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이 복음을 선포한 아주 이름 없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평신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에, 세계 이 복음 선포하는 것에 이 크게 기둥으로 그렇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님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어떤 직책이 있는 사람들만 쓰임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선교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유명한 사람이 갔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이름도 없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 못지않게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 오늘 이 핍박받아서 도망간 자들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요, 바나바입니다. 자, 이방인들이요, 이 복음을 듣고 이제 회심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이 그 지도자도 아닌 평신도들이 도망을 갔는데 그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변했다는 소식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 소식이 정말 사실인지, 또 이 회심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한번 체크해 보라고 보냅니다. 근데 이 보냄을 받는 사람은 이 사도 중에 한 명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고 그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도시에서 존경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 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은요, 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이 조금 전에 이 핍박받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가서 이 헬레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중에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구브로 출신이었다고 분명히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낸 이유가 어쩌면 바나바 고향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혹시 알 수 있을까 어쩌면 싶어서 그렇게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막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나눈 것뿐입니다. 어쨌든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바나바가 참 기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분명히 여기에요, 이 지도자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이 교회가요, 이게 지금 본부거든요. 기독교의 지금 본부인데 여기서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가서 점검해봐라, 정말 사실인지 알아보고 와라. 그러니까 지도자의 이름으로 왔지만 바나바는요, 여기서 우쭐하거나 뭐 군림하려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그들과 같이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과 기뻐할 줄 아는 자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바나바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에 오니까 이 교회가 이제 이 아름답게 개척이 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열심히 여기에서 말씀을 더 가리키면서 사람들을 더 영적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요, 이 동역자를 찾으러 갑니다. 같이 자기와 이 교회에 좀 머물면서 이제 그 개척된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동역자를 찾으러 갑니다. 그 동역자 이름은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고향 이 다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요, 벌써 이제 한 7, 8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바울은 자기의 고향 이 다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같으면요, 우리가 이제 도움이 필요하면 지금 같으면요, 뭐 카카오나 카카오톡이나 뭐 이메일이나 뭐 텍스트메시지 뭐 문자를 딱 보내면 바울 와라 이러면 딱 올 터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바나바가 여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지금 안디옥까지 왔고요, 또 안디옥에서부터 또 다소까지 또 바울을 찾으러 또 갑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한 90마일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도 없었기 때문에요, 걷거나 또 어쩌면 또 뭐 말을 타거나 뭐 그렇게 했겠죠. 어쨌든 이 거리를 이 바울을 찾아서 가고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이 바나바는 이 1년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정말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정말 멋있는 동역자입니다. 내가 지도자니 뭐 이렇지 않습니다. 서로를 배려합니다. 그리고 잘 그렇게 동역을 이룹니다. 얼마나 멋진 그런 콤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다 그랬는데요, 정말 우리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이 바울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 아니, 저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변해?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옆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요, 사람들에게 사울은 정말 변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이 바울을 그들의 그 교회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요, 또 이 13장부터는요, 이 세계 선교를 누가 이끌고 가냐면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품어줬고요, 그리고 또 이 안디옥 교회 잘 성장하는 것을 보고 또 그를 불러오고 그렇게 동역자라고 세워주는데, 13장부터는 세계 선교에는 이 바울이 앞장을 쓰지만 단 한 번도 이 바나바가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아니면 절대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끝으로요, 이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1년 동안의 이 가르침 아래 이 건강한 교회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시간에 몇 가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우리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이 안디옥 교인들을 그 도시의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 불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이 불신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자,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 자신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끼리는요, 서로를 예수의 제자, 또 성도님, 또 형제님, 자매님, 그런 식으로 불렀기 때문에 벌써 새로운 그 단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만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또 지어준 이름도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이 부정한 그 이방인들에게 그 거룩한 이름을 지어줄 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에 사는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이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은요, 대도시입니다. 이 로마 제국에요, 이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 50만 명이 살고 있는 큰 도시입니다.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그 신당들이 있고요, 쾌락과 물질주의에 쩌든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안디옥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이 안디옥에 사는 이 불신자들 사람의 눈에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듣는 신 이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신을 너무나도 자기네들이 그걸 믿는다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고 또 그 분처럼 사니까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쟤네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찍어서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칭찬의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면 좀 거룩한 이름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 그러면 저 예수라는 신을 쫓아다니는 미친 사람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안디옥 사람답지 않게 사는 그들을 희롱하고 비웃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런 이름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타락의 도시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분명하게 그 도시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시민들 눈에 정확하게 보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기독교가 이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개독교가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답게 살 때가 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만을 따라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으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안디옥 교회요, 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요, 이 천하의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듣고요, 이 안디옥 교인들은요, 이제는 헌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개. 같이 식사하는 것은 꿈도 안 꾸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요, 기뻐하기보다는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받고 또 고넬료에게 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맨 처음에 베드로가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11장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베드로를요. 어떻게 너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부정한 자들과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개 취급을 당했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안디옥 교인들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 그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굶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싸, 이러지 않고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들에게 헌금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그들이 그래 힘들어, 그러면 교회에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있지, 그 돈 좀 띄어서 드리지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요, 분명히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의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온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머니에서 헌신하고 각각 자기의 힘대로 전심을 다해서 헌금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용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전심으로 돕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내서 정말 걔네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를 알아봐라, 그렇게 보냈지만 이 이방인들은요, 다시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드립니다. 뭐하러요? 돈을 가지고 잘 그들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맨 처음에 바나바가 왔을 때 그 이방인들이 기분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믿지 못하는 거야? 이 사람 뭐야? 이렇게 왔을지 모르지만 그의 가르침을 잘 듣고 1년을 동안 잘 그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바나바에게 헌금을 하고, 바나바가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도와주러 떠나는 모습,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선교사 파송을 처음으로 하는 이방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13장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첫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근데 이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아직까지 어린 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어떤 선교사를 파송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안디옥,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나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예수를 믿을 사람들은 한 명도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였던 이 타락한 도시가 이제는 13장부터 이 기독교의 중심지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베드로에서 이제는 바울로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이 안디옥으로 그렇게 이 복음의 이 중심에서는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도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 군대에 이 알렉산더라는 똑같이 자기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군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군인은 알렉산더는요 아주 겁이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알렉산더 왕이 그 알렉산더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모님이 나의 이름을 따라 네 이름을 알렉산더라고 지었는가? 네, 맞습니다. 다시 알렉산더 대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나처럼 용감해지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지. 여러분 정말 우리 또한 이 그리스도인에서 이제는 개독교인으로 이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처럼,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리스도를 제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2006년도까지 그 CCC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일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입니다. 거기에 그 파운더, 그 창조, 한국 CCC를 창조라고 그러나요? 창립하신 분이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라는 그분의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을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의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게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 의식과 예수 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가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김중호 목사님의 그 평생의 기도였습니다.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안디옥 교회, 타락의 도시, 그러한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곳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정말 이 세대에, 기독교인의 힘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없다고 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길은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만 무릎 꿇을 때입니다. 절대로 숫자로, 절대로 물질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만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여,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